네, 오늘도 함께 우리 마음을 구별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또 말씀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종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금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요, 스데반 사도의 집사 스데반의 설교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스데반이 쭉 설교해 나가는 중에 특별한 한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죠.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출애굽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그리 시간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출애굽 당일이 되었고 분주하게 출애굽을 준비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미리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밤을 지새웠고, 또 음식을 따로 만들 시간도 없어서 쓴 나물과 또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분주한 상황이죠. 이제 거친 광야를 향해서 떠나가야 하는 이제 긴 여정을 준비하면서요, 챙겨야 할 것도 많을 것이고요, 또 정리할 것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요, 모세가 특별하게 챙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 요셉의 마른 뼈,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다른 챙길 것들도 많았을 텐데 그렇게 분주하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에 왜 굳이 그랬을까? 어찌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400여 년 전 죽은 요셉의 유골, 그것을 무엇 때문에 모세가 귀중하게 여기고 들고 나왔을까? 신약성경을 보면요, 이 요셉의 뼈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이요, 그 자신의 뼈에 대해서 직접 명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연 이 요셉의 뼈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한 것일까? 사실 요셉의 이 마른 뼈 그 자체는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요셉의 신앙을 들고 나온 것이죠. 요셉의 믿음을, 요셉의 신앙을 챙겨 나온 겁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신앙적인 그 의미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그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 그의 관점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래서 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인지를 우리 함께 오늘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의 생애는요 중반까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그의 중간까지의 삶, 꽤나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보냈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도 아름답게 끝납니다. 야곱의 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난 요셉, 야곱은요 노년에 얻은 요셉을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편애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죠. 요셉이 17살쯤 됐을 때 이 질투와 미움이 극에 달합니다. 결국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하고요, 구덩이에 넣었다가 은전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바로 자신들의 친형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참 비참한 일일 수 없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나가서 결국 노예가 되죠. 그렇게 노예 신분이 되었지만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진실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이 보람도 없이 다시금 감옥으로 가게 되죠.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이유가 돼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겠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참 억울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한 14여 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당하고요, 결국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는 이 영광의 날까지요 왜 자신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때그때 진실하고 옳게 살고자 노력을 할 뿐이었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높이셔서 애굽 전역의 권세를 쥐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를 앉히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그 이후에 형들님들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서 이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하게 되죠. 여러 차례의 시험을 거친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셨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형들은요, 요셉이 옛일에 대해서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그 일을 대하여 원수를 갚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몹시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효자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냥 두겠지만 아버지가 혹시 돌아가시고 나면 본격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요 실제로 죽게 되고 장례식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이에요. 이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이 돌아가신 아버지가요, 너의 형들이 잘못한 거 아는데 그 행위들을 좀 용서해 주렴 이렇게 말했다라고 형들이 이제 용서해 달라고 찾아와서 간청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때 요셉은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눈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울음의 의미는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요셉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였을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당시 요셉이 본 것, 요셉의 눈에 비친 것은요, 곧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고백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 이 창세기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나아가세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악,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 죄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끈질기게 계속 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일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의 하나님. 지금 눈물 어린 요셉의 눈에는요, 그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간직할 때에 우리에게도요, 요셉이 본 것과 같은, 그래서 요셉이 이루게 된,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결되어진 그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탈출하며 전승하고자 했던 그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자이시며 악을 바꾸어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여 그 요셉의 뼈를, 그의 신앙을 챙겨서 출애굽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엄청난,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역경을, 그런 고난들을 축복의 과정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과 그 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근거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요 더 자주 하나님의 이 섭리를 잊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잊고 불평 속에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한 수도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병중이라고 하여서 병문안을 가는 길이었죠. 참 좋은 의도로 아주 선한 목적으로 출발한 길입니다. 그런데 먼 길을 걷자니 점점점 피곤해집니다. 정오쯤 되니까요, 해가 뜨거워져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허기가 지자 도시락을 싸놓고는 아침에 깜빡 놓고 안 가져온 것이 기억났습니다.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하죠. 마침내는 먼 길을 떠난 그 선한 이유, 그 목적에 대하여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떠났을까? 짜증이 날 대로 난 수도사가요, 발로 길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발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렇게 길에 주저앉아 중얼거립니다. 도대체 이 돌멩이는 왜 하필 여기에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그 돌멩이가 갑자기 커다랗게 변하는 겁니다. 수도사가 또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다 갖다 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 돌멩이는 다시 배로 커져서 바위만하게 됩니다. 이 수도사의 부정적인 생각이 더 깊어지죠. 이런 바위를 갖다 놓고 나를 괴롭힐 만한 녀석은 그 녀석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자기와 사이가 나쁜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바위는 몇 배로 더 커져서 길을 꽉 막아버리고 맙니다. 이때 한 소녀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요, 그 수도사를 보고 묻습니다. 수도사님, 어디가 아프신가요? 길바닥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혼자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수도사가 이제까지 생긴 그 이상한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소녀가요, 이상하다는 듯이 두리번 거리더니 그런 커다란 바위는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에 아주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하고는 그 돌멩이를 가볍게 집어서 길 옆으로 옮겨놓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고 인사한 후 제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 소녀의 인사말, 이 하나님의 은총, 이 말에 수도사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잊고 불평망하고 있는 그 자신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불평의 바위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그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이 믿음을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눈물 어린 눈 속에서 보고 있는 요셉이기에 새로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그 눈물 속에는요, 형님들을 향한 그 용서와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발견한 요셉,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 형들이 가장 처음 요셉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은 애굽의 총리를 감히 직접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동생인 줄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요셉도 자신이 동생이란 것을 감추죠.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곡식을 꾸러온 형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 수상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은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간절하게 소개하죠. 하지만 요셉이 받아들이지 않고요,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아찔해지는 거죠. 이미 한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잃어버렸는데 또 다른 동생을 잃을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때 그들은요, 요셉이 알아듣는 줄도 모르고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후회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2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형들의 이야기를 요셉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참된 회개의 말을 들은 요셉이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13년 동안이나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 그 묵혀졌던 원망까지도 그 앞에서 다
사라지고 풀어지게 되었죠. 이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빨리 물러가라라고 하고 그 형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야곱이 죽은 뒤 형들이 다시 불안해하며 요셉을 찾아왔을 때요, 요셉은 다시금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말하죠. 진정한 용서 화해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곧 용서하는 것, 곧 용서의 사랑을 보이는 것, 이것이 자신의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이 사실들을 잘 구분하여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죠.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우리 일은요 다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눈물 어린 눈에 용서를 담아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의 언어, 화해의 언어,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시대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한 후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용서는요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했다고 하면서요 다시금 들춰내는 것은요 진짜 용서가 아니죠. 우린 때로 용서했다고 하지만 가끔 기억날 때 아주 잠깐씩은 다시금 꺼내곤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처절한 배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를 추궁하셨다면, 거봐라, 내가 지난날에 너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게으름만 부리더니, 그래서 잠만 자더니 결국 이게 뭐냐, 이렇게 책망하셨다면, 이렇게 추궁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이 정말 그랬다면요 베드로는 아마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전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전 제자라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제자의 길에서 떠나버리고 말았겠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를 찾아오셔서 추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것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용서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고난과 고통에 신음하게 됩니다. 상처 입고 낙심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그때 내가 당한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의미를 바로 보고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의 열린 눈으로 그 뜻하심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눈에도요 그 용서의 눈물이, 그 사랑의 눈물이 맺힐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눈 이 요셉이 보인 눈물에는요 이처럼 요셉의 큰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요셉의 눈물이요 그들이 다시금 하나가 되게 이어준 것입니다. 그 눈물로 인해 그들은 다시금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참된 일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팔린 자와 자기를 판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둥켜 안고 있는 이 모습, 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죠. 진정 하나가 되는 그 온전한 일치, 그 아름다운 그 연합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에요 가마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유래가요 심상치 않죠. 과거 어느 좁은 고갯길에서요 공교롭게도 신부의 행차 둘이 서로 부딪히는 바람에 시비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각각 두 신부의 집안은요 서로 학문의 계통이 달라서 오랫동안 경쟁해왔던, 다투어왔던 가문이었습니다. 고개가 좁긴 했지만 가마가 비켜갈 수 없을 만큼 좁은 길목은 아니었죠. 그러나 한쪽으로 먼저 비키는 것은 그 가문이 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양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 가마는요 무려
사흘을 버티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학문의 개통을 서로 같이 하는 유생들과 또 문화생들까지 나와서 응원하면서 같이 버티기 시작했죠. 두 문화는요, 서로의 학문을 헐뜯으면서 반목해왔던 사회이기 때문에 상황이요 점점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연 사흘을 맞서온 두 가문이 그 학문과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그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두 가문의 딸들에게 자결을 강요하는 것이었죠. 슬그머니 무거운 돌덩이가 각 가마 속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그 두 딸은 그것을 붉은 비단 치마에 쌓아안고 벼랑 밑 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홀랭차로 가던 두 가마는 시집가는 두 신부를 강바닥에 가라앉히고 오던 길로 서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미움과 반목의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기쁨의 축제를 나아가던 행렬이 죽음과 슬픔으로 뒤덮인 행렬로 바뀌어지는 것.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당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기보단 오직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들을 수 있는 인내가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길 원하면서도 그것이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진정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제대로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교만과 나의 작은 뜻은 내려놓고 순수한 신앙에서 다시금 출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용서의 언어로, 하나됨의 언어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새 지평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뼈를 품에 안고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갔듯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날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품에 안고 우리 앞에 있는 새 지평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보이길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용서와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됨,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넓혀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